16장, 18장, 19장을 같이 보셨는데요. 12장부터 22장까지 그 분열 왕국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멸망해 가고 있는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어제는 13장, 14장, 15장을 읽으면서 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에 대한 징계,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여로보암의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죽는 일, 대조적으로 남유다 르호보암의 통치와 죽음, 이렇게 뒤를 이제 대조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왕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남쪽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12장부터 14장에서 남북의 분열, 15장에서 남쪽 유다의 그 통치자 르호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대조, 그리고 16장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성경 기록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16장 29절을 그 아합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체 분위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치 그 열왕기상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역사가 이제 여로보암과 아합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9개 왕조로, 그죠?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호세아 때 줄 끝나죠. 9개 왕조의 19명 왕이라 그러면 이제 어떤 왕조에는 이렇게 한 3, 4대를 자손이 이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왕 한 사람 섰다가도 끝나는 이런 왕조가 있어서, 그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제 내란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참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남쪽 왕조는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유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그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간이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6장 오늘 보셨습니다. 16장에 보면 바사 왕조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시므리 왕조, 그 다음 오므리 왕조, 이렇게 등장해요. 물론 이제 오므리 왕조 속에는 오므리 왕, 아합 왕,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이제 4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합까지만 가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4장에서 바사 왕조의 몰락이 나오죠. 그래서 바사가 24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15장에서 말했어요. 15장 33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엘라가 16장 8절에 보면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 되어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시므리가 올라오는데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7일 동안밖에 왕 노릇을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므리가 올라오죠. 그래서 오므리가 통치하는 게 12년 동안 통치했다. 29절부터 아합이 올라와서 이제 아합이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 등장하면서 22년 동안 통치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가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바사 왕,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선지자 예후의 경고가 나오죠. 그것은 바사의 아들 엘라가 시므리가 죽임으로 성취되어지고요. 시므리는 7일 만에 다시 오므리가 죽이고 왕이 되어서 평정시키고 12년 동안 왕이 되는데, 디르사에서 6년, 그리고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서
6년 동안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후에 등장한 인물이 아합.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함으로써 우상숭배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북쪽 왕들의 그 대표적인 모습들, 그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19절, 25절, 30절, 31절, 그냥 전부 그런 얘기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어둠이 심할 때에, 어둠이 심하면 뭐가 밝게 더 빛나죠? 빛이 더 밝아지죠. 마찬가지로 이제 17장에 와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악한 범죄를 자행하던 아합의 통치 시기에 가장 담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해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1절부터 7절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땅에 왜 그 가뭄이 오게 됐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고요.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이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는 엘리야. 자,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기도, 이런 이야기가 쭉 펼쳐져 나오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걸 갖다가 성도들의 모습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 그걸 보시나요? 과부가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림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부는 남편을 떠난 자, 남편을 잃어버린 자죠. 그죠? 그 상태가 죽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줘야 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과부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에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의 구원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가면 이제 누가복음 7장이죠. 누가복음 7장에 가면 그 과부가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 과부였고 우리의 모습이 죽은 아들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아들도 아니었다는 거죠. 생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씨를 가지지 못한 자들, 이 남편을 잃어버린 자들, 남편을 떠난 자들을 모두 다 과부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부들은 씨를 가진 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씨를 가진 자가 되니까 그게 뭐예요? 아들이다. 그때가 뭐예요? 살아나는 것, 거듭남에 대한 상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바로 그런 그림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8장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죠. 그죠? 그 엘리야와 아합이 만날 때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죠. 그는 믿음의 사람.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굴에다 숨기고 그들을 공양해서 참 살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렇게 능력 있고 은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곁에 있는 아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사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안 전해서가 아니고요.
그가 예수 생명의 삶을 살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참으로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3년 6개월 만에 아합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그리고 갈멜산 대결을 제안하죠. 드디어 24절부터 40절까지 이제 갈멜산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단 주위를 이제 돌면서 큰 소리를 부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8절, 18장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예.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를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모습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자들의 대표적인 형상입니다. 여기 축제를 상징하는 언어가 있어요. 26절. 그 쌓은 제단 주위를 뛰놀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단 주위를 뛰노는 모습들, 흥겹게 자기들이 도취되어져 이런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축제가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배는 축제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축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질러요. 그 다음에 그들이 창과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끔 그런 형상의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에게 뭘 얻어내기 위해서 자해하는 모습들, 금식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고행을 하는 것들이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 이거는 진언을 했다 이런 말이 있었죠. 전에 성경은 진언을 했다 그래서 예언을 한 거예요. 미친 듯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한다 하는 이야기들. 이거 정말로 이방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위에 나무로 펼쳐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예수 십자가에서 12자 돌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못 박힌 상태입니다. 거기에 몸이 찢어지니까 뭐가 흘러요? 물과 피가 흐르는, 거기에 12통이나 되는 물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언약의 하나님을 찾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약속을 따라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 것이지 이방 종교의 습관을 따라서 나아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로 말미암아 이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받으시는, 그 제사를 온전히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처단하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내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가 맺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북쪽 이스라엘, 바로 언약의 백성이 아닌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찾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돌아오지 않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단을 쌓는 자들, 엘리야의 제단과 같은 제단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또 내 형제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셔서 넘어지거나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